오늘은 복수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분노보다 은혜가 더 크다. 우리의 모든 분노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누리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지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분노가 진짜 많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이 분노가 쉽게 잊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모든 분노가 잠재워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 야곱이요, 세겜성 앞에 들판에다가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겜성은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 오늘의 지명은 이 나블루스라고 불리는 곳인데 팔레스타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로 통하는 길목의 성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번성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에 오기 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죠? 하란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란은 세겜보다 좀 더 번성하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조금 비교해 보자면 하란은 아마도 달라스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세겜은 이 포트워스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에 살다가 작은 도시로 이전해 온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자녀 가운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얻은 딸인데 디나가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 도시가 궁금한 거죠. 그 호기심 가운데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아갔다가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나가 더럽혀졌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순결을 잃었다, 그냥 더럽혀졌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훼손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 관계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고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이 훼손되어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디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디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디나를 공격한 것은 야곱을 공격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디나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디나의 아픔과 더불어 우리 가문을, 우리 부족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해자인 세겜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 디나가 마음에 드니까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성경은 그때 야곱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이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했나를 기록하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요, 분노했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몰이 와서 이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제안하니까 역으로 제안합니다. 너희들 할례 받을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다른 민족들과 쉽게 통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반은 양반과 결혼을 하고 종은 종과 결혼하고, 여러분, 그처럼 고대 부족 사회에서도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족과 부족 사이에 어떤 급이 맞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급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 할례의 증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함께 통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세겜이요, 얼마나 아버지와 가족들을 못 살게 굴었겠습니까? 디나를 갖고 싶으니 어떻게든지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과 혼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몰의 가족들은요 모두 다 할례 받기로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읍을 지키는 보초 한 사람 없이 다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야곱과 하몰 부족 간에 어떤 협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성의 성기의 생식기 안에서 좀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당시에는 마취도 없고 민감한 부위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일 수 없는 시간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죽이죠. 복수를 실행한 거예요. 후에 야곱이 이 사건을 듣고 아들들을 굉장히 나무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민족들이 이 사건을 듣고서 연합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책 없이 이 일을 벌여서 이렇게 우리를 불안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4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혔어요. 아버지, 우리는 그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당하면서 호구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분노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대우를 받아서, 때로는 무시받아서, 의도적인 공격을 받아서, 속아서 이 수치와 모욕감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비참한 거죠.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 남편들이 바깥일을 하고 아내가 주로 살림을 했잖아요. 남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이 스트레스 가운데 돈을 열심히 벌어옵니다. 그럼 집에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죠.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집안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는 나가서 막 이리저리 깨지면서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정을 부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내는 집에서 노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면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뭐 하는데? 집에서 뭐 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해보신 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도 죄송하지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이제 집안일을 해보니까 집안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마음 가운데서 이제 용광로처럼 이제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이 치욕스러움을 되갚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느꼈던 그 모멸감 정말 10배로 갚아주고 싶은 거죠.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마음에 쌓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막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남편에게 복수를 해야 되냐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꼭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잘 듣다가 이 재수 없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참아라, 너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친구 관계 끊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항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렇게 무시받으면서 살아야 돼. 나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나 더 이상 호구로 살 수 없어.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심한 복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동역을 해야 되는데 이 직장 곳곳에 빌런들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이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음에 그냥 속이 상하는 거죠. 직장은 계속 다녀야 되고 이 관계는 깰 수 없고 근데 받은 모멸감과 수치감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의 칼을 갈고 있다가 소심하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김대리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못 들은 척하고
뭐 연락이 오면은 일부러 전화를 안 받고, 뭐 점심 먹을 때 그 집에서 가장 맛없는 메뉴를 이제 추천을 하고, 한참 동안 이 마스크를 쓸 때에는요, 이 마스크 안에서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복수도 한다 그래요. 이 좋지 않은 주식 종목을 골라서 이 주식이 진짜 좋은 거라고 사라고 계속 권하는 거죠. 통계를 내보니까 이 50% 이상의 직장인들이 여러분 소심한 복수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것을 앙가품하며 내 손으로 복수하며 살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을 내가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종종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를 받으면 둘로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들 때가 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수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9절 말씀 가장 초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어버려라. 엄마가 해결할게. 아빠가 해결할게. 너는 열심히 공부해. 모든 것은 아빠가 해결할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복수에 대한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복수는 내게 맡겨라. 내가 할게. 내 손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하는 자는요 길이 그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의 목표를 하나를 주셨어요.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 너희들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킹덤 빌더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분노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수를 꿈꾸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낭비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이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도움을 청했지만 정말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 아이는 학교를 자퇴하기로 하고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복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수를 위해서 밥을 먹고 복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복수를 위해서 잠을 자고 복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그러니 이 괴롭힘 당하는 것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야 될 그 관계가 복수가 끝나는 시간까지 연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이제 복수의 대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그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여러분 이것을요 반추 효과라고 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 가운데서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 길러보셨죠? 식물은 적당한 물과 무조건 햇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줄기를 낼 수 있고 잎사귀를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 식물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물은 말라 비틀어져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비슷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울증이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여러분 정신건강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아픔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우물에 담그는 행위이고 땅에 묻는 행위,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대면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우연은 한 줄도 없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죽어보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왔던 대사죠. 여러분, 이게 신나는 거예요? 아니죠. 같이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사가 알려주는 것처럼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길 원하세요? 생명으로 이끌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복수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삶을 보니까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복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인물입니다. 압살롬 하면 여러분, 우리 반역의 이미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 그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암놈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거예요. 이 배다른 형제들 안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왕실의 문제고 가족들의 문제이니 아버지인 다윗이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냥 화를 내고서 그 다음에 일 처리를 그냥 안 했습니다. 묻어뒀어요. 여기서 압살롬의 분노가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손으로 암논을 처단하겠다고 하고 2년의 시간을 복수의 칼날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인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자였다. 칭찬을 계속 받는 자. 아마도 저 같은 자가 아니었을까. 네. 잘생겼을 거예요. 또한 이 안에 담긴 의미가 있죠. 자신의 외모를 잘 가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 성내의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그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의 후계자로서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복수를 위해서 낭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암논을 죽이기 위해 여러분 2년의 복수의 칼날을 걸죠.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아버지에게 칼날을 들었다가 죽게 되어지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 여러분, 복수심의 눈을 멀면요,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영생을 묵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복수는 샴쌍둥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은 필히 복수라는 참변을 낳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노는 하루에 정리해라. 여러분,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의 사건들은 내게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상을 바라면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복수는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과거의 삶을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에 난 상처, 그 스크래치를 어떻게 아물게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복수한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수극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얻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에서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수의 말로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을 드는 자는 결국에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남을 베기 위한 든 칼이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복수는 복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의 국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은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홍길동전을 참 좋아했거든요. 히어로잖아요. 멋지게 막 악당들을 처단하고.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 이 홍길동전에 담긴 이 사회적인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홍길동이 왜 의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사회 정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탐관 오리들을 벌하기 위해서 의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이 미국의 유튜버가 한국에 가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 소녀상에 가가지고서는 막 엄청나게 요상한 행위를 하고, 전범기인 이 일본의 6.1기를 들고서 막 찬양한다 포즈를 취하고, 한국 여성들을 비하하고, 뭐 편의점에 가가지고서는 기물을 파손하고, 이 기이한 일들을 하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자꾸 이제 긁어대는 거예요.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데 경찰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유튜브에 의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친구 유튜브를 보고서요, 이 한국의 유튜버들이 참 교육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 유튜버가 있는 곳들을 추적하고 잡아서 막 폭행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이 출몰했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홍길동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너져 보여도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확한 타이밍에 어떻게 해요? 벌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맡기라.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한 번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야, 죽여야 돼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죽느냐 사느냐 막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살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단어를 새겨야 돼요. 판단하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과 나 사이를 자신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을 내려놓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질문으로 바꿔보면 우리는 어떻게 복수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쫙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탄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셔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분노하면 여러분, 기도하기 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음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것을 주시진 않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못 살겠는데요. 이거 어쩌죠?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그것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품격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에베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막 사람들에게 손을 얹는데 막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막 손수건,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사람에게 되면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 그 당시 무당들이죠. 그 무당들이 자신의 모든 책을 가져와서 광장 앞에 가져와서 막 태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이 정도로 강하게 일어나면 반대편에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역사도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하니까 아담의 신의 모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책을 가져와서 불태우면서 회심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를 모의하는 것이죠. 계속 그 사단이 생각 가운데 바울을 공격하라고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도 그 사람 주의해라. 동시에 해를 입어도 복수하지 마라. 나는 그에게 굉장히 많은 해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노와 복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서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했죠. 사랑하기에도 모자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시편 23편 5편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원수가 나를 왜 공격합니까? 죽으라고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원수의 목전 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파친코라는 소설을 쓴 이민진 작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가의 아버지는요, 16살 때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을 잃은 거죠. 이후에 어찌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어졌는데 이 땅에서 엄청난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가셨다고 해요. 이 작가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잊지 못하는 광경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 신문 가판대에서 일하셨는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셔츠와 타이를 입고서 깔끔한 복장으로 일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백인 미국인이 와서 신문 하나를 들고서 10센트를 아버지에게 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리의 마음에 저 사람이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진 것이죠. 그런데 아빠가 꿋꿋하게 참아내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신이 목격한 것만 해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빠가 한 번 정도는 따질 만한데 왜 참으셨을까? 그 자리에서 인종차별도 있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왜 참으셨을까? 여러분 그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아버지도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온갖 수모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듣는데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 힘 있는 분이 힘을 다 빼고 무능력하게 죽어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복수는 내게 맡겨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구원받은 깨끗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며 살아가기에도 모자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수의 고통은 감내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은혜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수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